야, 아까 저녁에 밥 먹는데 서울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저는 어떻게 이번에 처음 알았을까요? 내가 좀 일찍 알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에 앉아 있는 김모 여인이 저는 안지 40년 됐. 그 여기서 안지 20년 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제가 안지 30년 됐습니다. 제가 안지 40년 됐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사역,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부터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맨 처음에 92년도부터 사역을 했고 96년도에 한국을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5년 정도 뒤에 앉아 계신 순천에서 이번에 순천에서 계속 출퇴근했어요. 어머니 밤에 잠 못 주무신다고 밤에 끝나면 집에 가면 아까 얘기한 집에 가면 2시더래. 2시도 잠깐 자면 또 직장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잠을 못 잤다고 막 그러는데 그 멀리 순천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뭐 멀어서 못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순천에서 지금 매일 지금도 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안지 10년 됐어요. 이러면 저분이요 항상 끼어들어요. 저 35년 됐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하죠. 1990년도 92년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태현 목사님이 나는 80년도부터거든 45년 됐거든. 그리고 누가 목사님 태어난 게 지금 43세인데 어떻게 45년부터 하냐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딴 사람은 30년 돼서 40년 돼서 얘기하지만 45년 돼서 얘기하면 내 나이가 들통이 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45년 됐어요는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나이가 들통이 나잖아. 그러면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또 돌파기도회 끝나면 또 얼굴을 언제 보나 아쉬우니까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더 있다 보내고 싶어가지고 더 시간을 끌고 싶어서 쓸데기 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죠.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과 확실히 연계를 알고 있는 분의 대답이 많이 나와요. 질문과 대답인데 이제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질문을 보니까 연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질문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이, 예수님이 하는 질문들을 주로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혼의 지혜가 충만한, 니고데모라든지 이렇게 랍비라든지 혼의 지혜가 충만해. 근데 연계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죠?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걸 두 번째 모태 들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어. 또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 어떻게 하여야? 자,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야지 이게 밝히 알려지는 것이지, 내가 배워서 내 지식으로 내 얄팍한 지혜의 깨달음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차원이냐면 기도 차원이에요. 돌파 기도해서 이 연계를 뚫지 않으면 그 깨달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자기의 믿음만큼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봉사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뭐 꼭 어떤 사람이 뭐 아프리카 가 있다 그러면 다 아프리카 가 있어야만 상급받는 게 아니라고. 그잖아요.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안 나가고 여기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주방에서 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일을 했느냐의 차이가 뭐로 나타날까?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봉사를 했는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봉사했는가.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다가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막 파도가 일었어요.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혼의 사람들이 물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질까? 어떻게 하여야. 근데 이 혼의 지혜를 가지고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감정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가지고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 같아? 안 돼요. 예. 그런데 거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하나가 번제물이 돼서 바다에 빠쳐지면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이 배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배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KTX를 타거나 이렇게 할 때 요나같이 이렇게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안 가고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애가 안 타기를 항상 바라요. 왜냐면 그냥 막 배가 위험해지고 비행기가 위험해지면 얘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살잖아. 근데 안 뛰어내리고 있으면 그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배에 탄 선원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요나 같은 거지 같은 애가 타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같이 하나님이 너 선교 가라 그러는데 안 가가지고 삐딱해가지고, 아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 죽어요. 여러분, 비행기 터지고 배 터져 세월호 다 죽는 게 거기 걔네들이 세월호 탄 단원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단원고등학교? 걔네들이 뭐 다 선교 갈래다가 안 간 애들입니까? 걔 죽은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죽었어요? 죄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가 요나 같은 애가 있나 봐. 근데 걔가 그냥 다이빙해서 먼저 뛰어들었으면 되는데 끝까지 안 죽으려고 막 배에서 버든다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오늘 요나같이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애가 이 비행기에 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비행기를 타거든. 근데 가끔 네가 요나다 막 이런 음성이 막 들릴라 그래. 들린 건 아니고. 영의 지혜가 요나에게 떨어졌을 때 이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다이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선원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근데 이 혼의 지혜하고 영의 지혜는 큰 차이가 있는데, 혼의 지혜는 생각이요 깨달음까지만 가요. 혼의 지혜는 말장난이야.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진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이제 말장난에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교인들이 저에게 놀랄까 봐 말장난을 잘 안 해요. 근데 말장난은 제가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토론하거나 미국 신학교 다니니까 이제 이 신학생들이 젊은 피들이니까 다 20대 초반의 애들이니까 막 모이면 뭐 이제 디베이트라 그래. 논쟁, 알규먼트냐 디베이트냐 그걸만 하는데, 서로 알규하고 디베이트하고 있으면 싸우잖아. 내가 접은 적이 없어. 난 장로교인으로서 왜 우리들이 칼빈 사상을 갖고 있냐를 쭉 설명을 하거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말장난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냐 하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기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말장난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체험이고 액션이에요. 액션. 열매예요. 열매라고. 열매고, 이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열매라고. 근데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을 보면 다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혼의 지혜.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고 말로 어떻게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늘의 지혜는 내가 어떻게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순교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를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뭘 깨달았느니 뭐 앉아가지고 뭐 10시간 토의하고 앉아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가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혼의 지혜 이상을 안 주신 거야. 무시무시하죠. 영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열매가 바뀌고 내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이 영의 지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요 말까지 하면 너무 아깝긴 아까운데 합시다 그냥. 왜냐하면 또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코웃음만 치니까 그냥 합시다. 이게 뭐냐면 정답을 아는 자야. 정답을 아는 자. 난 이게 좋더라. 그래, 내가 살아가는 길에 나는 정답을 아는가?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진짜로 거의 빵점이다시피. 그래서 수학 숙제를 내주면 알아야지 이거 수학을 수학 내주면 내가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은 대학 갔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날도 내 그 선생을 이름이 이원상이라는 선생이 그날도 수학 숙제 안 해요. 때리는 거야. 나를 딱 때리려다가 나를 안 때리는 거야. 야, 손오거나, 너 수학 잘하잖아. 너 숙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 내 뒤를 쳐다봐서 날 누구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 다음부터 수학이 재밌더라고. 진짜로 수학이. 그 내가 대학을 수학과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수학이 그렇게 싫었는데 한번 칭찬을 딱 듣고 나서는 이원성 선생이 나를 수학 잘한다고 저 사람이 지금 착각을 했네. 나 수학 숙제 한 번도 해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다음은 또 수학이 100점이야 전부. 대학 들어갈 때 수학 문제가 5문제 6문제 나오잖아요.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학 수학 문제, 연세대학, 뭐 고려대학, 뭐 경북대학, 뭐 전남대학 수학 문제 엄청 풀면서 답안지 다 찢어갖고 버려놓고 뭐 계속 밤새도록 한 문제 가지고 3번 4번 풀면은 정답이 공통으로 나오는 거 정답이 하나잖아. 대학 갈 때 수학 문제 20개 30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4-5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걸 막 1시간 반 2시간 동안 다 풀어야 돼.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1차 대학을 사실은 붙었는데 2차 대학 성균관대학의 교수를 우리 할아버지가 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 교수한테 전화해서 1차 대학 등록금은 내일까지고 성대 발표는 모레까지인데 얘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금방 알아주더라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점수까지 다 나와. 붙었으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 모 대학은 얘가 얘기 안 할게요. 장학생으로 학교 다니니까 그 대학 안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 좀 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좀 무식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2차 대학 들어가서 우수한 애가 과대표를 하는 원칙에 의해서 제가 과대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늘 생각하는 게 이 신앙생활도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정답이 뭘까? 정답. 놀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정답이 되겠습니까? 저분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내가 와이프를 어떻게 사랑해줘야지 이 와이프가 정답으로, 내가 와이프가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와이프가 밥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그래서 내 배가 아파버리잖아. 그래서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정답이잖아. 내가 맨날 3세 때 차려달라 그러면 얼마나 내가 믿겠어. 여러분, 앞으로 부인들이 남편에게, 부부가 서로 밥 차려달라 그러지 각자 알아서 해 먹으세요. 뭘 밥을 차려줘? 그것도 독립 못해?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신랑이니까 다 우리는 독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은혜가 됐냐 그러니까
집에서 밥 안 해서 은혜가 됐대. 야, 좋더라고. 아니 정말 제가요 꿈꾸는 기도원이 뭐냐 하면 숙식 다 공짜로 주는 기도원. 대한민국 기도원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예? 아니 어느 분이 오살리에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밥값도 내야 되는데 숙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방 없다 그래가지고 잠잘 데가 없어서 너무 시험 들고 내려왔다는 얘기 듣고, 물론 경비가 들겠지만 뭐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래 숙식 공짜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3층을 원래 완전히 식당하고 숙소로만 원래 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교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벽도 트고 이래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한 상태지만은 원래는 저기 다 방이었었거든. 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아실에도 잘 수 있고 또 학생들 한 100명, 200명 와서 캠프를 하게 되면 다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왜 여기는 공짜로 먹이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왔던 안양에서 왔던 백권사님이 목사님이 했던 게 막 애들 100명, 200명, 300명씩 모아가지고 공짜로 목회자 잔잔 치유 캠프 매번 여름과 겨울에 했는데 왜 그건 간증 안 하세요? 이번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깜빡했네. 진짜 목회자 자녀들 얼마나 상처를 치유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애들 그냥 전부 먹이고 재워주는데 공짜로 1인당 10만 원이면요 300명 오면은 3천만 원이거든. 그러면 방을 빼야 돼. 방 빼야 돼. 한 번 할 때마다 방 빼는데 한 번도 방 뺀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 어느 때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떤 모 목사님이 자기 기도원을 공짜로 쓰라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공짜로 막 썼다. 그래가지고 300명의 애들 이번에 무료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치유 캠프 해드립니다. 3박 4일 동안을 걔네들 갖다 놓고 그냥 막 치유해주고 선물 주고 최고의 밥으로 맛있게 해주고 시간마다 냅킨 바꿔라, 시간마다 새로운 선물을 넣어줘라, 잠자리 이불을 자기네 스스로 개지 않도록 어른들이 알아서 다 해줘라. 마지막에는 불 다 끄고 자기 부모들을 몰래 불러가지고 애들 발 씻어줘가지고 애들이 치유받도록 하라. 그런 프로그램을 3박 4일을 쭉 해줬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목사님 그 사역을 대한민국에서 했었는데 저는 항상 무료로 해줘라. 무료로. 할렐루야. 방만 빼면 된다. 방 뺄 사람만 아멘 할지어다. 그건 아멘 아무도 안 해. 야. 그래 보람된 목회를 했었죠. 서울에서. 근데 다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질문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혼의 질문이 올라가거든. 마가복음 10장 17절. 근데 예수님은 영의 대답을 해요. 영의 대답. 이 사람은 혼의 수준에서 이 정도 하면, 근데 영생은 4차원의 세계를 내가 가벼운 몸이 돼서 휴거돼 가지고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가야 돼. 내 영이 쑥 빨려 올라가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영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 3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에게 영생의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게 안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이런 부분들이 답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돌파기도 하면서 정답을 꿰뚫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돌파기도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답을 캐는 돌파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답이 내려올지어다. 내 영은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드라마 제목이나 영화 제목 그런 거 있죠. 이미 알고 있다. 답은 있다. 근데 그런 제목이 아닌가? 하여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영은 답을 알고 있어. 영은. 근데 혼은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보고 그런 말을 해보고 이런 말을 해보면 고쳐질까?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 막 추라이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계속 역효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난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왜? 혼의 단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영의 돌파를 다 졸업하셨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오늘도 그냥 3시간씩 하루에 2번 하는데 얼마나 앉아있기 힘들어요. 근데 앉아있기면 3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서 간증해 주시는 분이 조금 더 길게 해주면 3시간 아니라 한 30분만 해줘도 2시간 반만 기도해도 되잖아. 근데 이분들이 10분만 간증하고 내려가니까 얼마나 얄미운 것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 한 40분 이상 간증하고 내려가면 내가 1시간 20분만 2시간 20분만 기도해도 되는데 10분만 하고 쓱 내려가시니까 2시간 50분 지금 또 남았어. 시계 보면서 5시까지 이거 언제 울랄라 쓰면 시계 봐도 1분 지나고 울랄라 쓰면. 그런데 부산에서 오신 분이 45분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간증을 길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표정들이 어떻게 감사한 표정이 아니네.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우리 안태환 목사님은 1시간은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2시간만 기도해도 되네. 1시간을 깎아먹고 2시간 간증해서. 그런데 12분 하고 내려가네. 얼마나 얄미운지. 아니 1시간 간증하면 내가 2시간만 기도해도 되잖아. 12분 빼고 나니까 2시간 48분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다행히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감사하게. 근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니까 일어났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갔다가 물도 떠오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 이 3시간 돌파 기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하자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유성민 권사님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율민이 엄마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면 진짜 좋겠다는 분 있으면 그대로 가만 계셔 보세요. 그러면 다 그냥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냐 하면요, 혼적 지혜와 영적 지혜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세요.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사리 판단의 능력에 능한 사람이 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상황을 잘 돌파해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간접 경험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잘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5절에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자, 성경을 볼 때에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단어가 떠오를 때에 여러분들은 자기 성경 책을 꼭 읽으면서 영의 지혜일까 혼의 지혜일까 두 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라는 단어가 나타날 땐 이건 영의 지혜지 혼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망했어.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아니었던 게 나중에 나타났어. 왜냐하니까 하늘의 지혜가 아니었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내가 읽었던 책의 지식에 의해서 결정해서 한 거거든. 근데 그게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길게는 5년,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결혼도 좀 10대 때부터, 좀 처녀 때부터, 좀 더 어릴 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돌파 기도를 해버리면 사람을,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영적 지혜가 있으면 내 경험이나 내 육체,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저 사람 키 크네, 저 사람 공무원이네, 좋은 직장 있네, 이런 거 육의 각도, 혼의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가진 것도 없지만, 지금은 직장도 없지만, 지금도 키가 160cm밖에 안 되지만 손오골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섭섭해지네.
아무도 안 웃으면 나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좀 웃어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 비록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까 미경이가 지혜로웠네. 그리고 어머니를 제가 한번 딱 만나보고 제가 미국 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 장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좋긴 다 좋은데 장로님 아들이지 뭐 대학이지 뭐 다 좋은데 작긴 작다. 설교하기 싫어지네. 아주 상처받았네. 작긴 좀 작다. 자기 딸을 시 보내는데 어머니도 키 크고 175쯤 되고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시 보내고 싶었겠지. 갑자기 눈물이 나네. 근데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고 키가 175cm고 아무리 이뻐 보여도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늘의 지혜는 영안이 열린 것이고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고 그런 거더라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 네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네가 읽었던 책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깨달음 때문에 네가 결정하고 그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내 혼의 결정의 모습이냐 영의 결정의 모습이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정답이야 오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오답이야? 자신 있어? 내일 천국 가면은 다 준비됐어? 근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오늘 돌파기도를 통해서 영의 지혜를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이 말이 5절 이 말이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랑이다. 근데 왜 혼의 지혜를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영의 지혜를 놓고 돌파기도를 생전 한 번도 안 했냐? 돌파하라 돌파해. 그러면 영의 지혜는요, 책을 읽어서 나오고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다는 거야.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야. 이 사랑을 가져갈지어다. 이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파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야. 그냥 모든 게 너무너무 인생이 재밌고 정말 육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단계. 아직도 여러분 육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들고 시간을 끄시니까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을 오늘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렇게 수많은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도록 그대로 두셨나 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냥 머리가 똑똑해지려고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더니 그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 발이 내 집에 있길 원치 아니하고 내 발이 그냥 교회 끌려 좌석처럼 끌려서 교회에 나오길 내 발이 원했고 내 혼이 원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오답과 정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풀어가면 이 수학 문제는 오답으로 계속 가는 길이구나. 이 공식을 절대 대입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이때
이때 왜 로고를 내가 잘못 넣었을까? 이때 왜 내가 시그마를 내가 잘못 대입을 했을까? 이때 이거 적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내가 미분으로 들어갔을까? 이만 해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예, 나중에 후회해도 이제는 오답을 적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연단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가지고 결정하면 안 돼. 내가 감정이 이러니까 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난 이 길을 가야 돼. 내 감정대로.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가져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대로. 그것이 정답일까? 내 감정, 내 경험, 내 느낌, 이게 정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줄 때가 있거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시험거리나 어떤 환경도 내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내 인상을 찌푸리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영의 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내가 잘못됐다고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즉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정리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막 솟아나잖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실 때는 평안의 능력이 오고 영의 기쁨이 오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잖아. 그렇게 했던 결정, 그렇게 했던 말, 그렇게 했던 성령의 열매들, 진정한 기쁨이죠. 그랬더니 막 이제는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은 100%가 혼의 결정 따라 했을 때 내 어려움이 따라고, 지금도 혼에게 끌려다니는 감정들은요, 지금도 그 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건 정답입니다. 저 이거 오답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육의 문제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단계를 진짜 살고 싶으면 혼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오늘 영이 여러분들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혼과 영을 나누니까 딱 이해가 되잖아요. 영혼 육을 나눠서 딱 보면요, 항상 성경에 지혜, 그럼 영의 지혜, 혼의 지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깨달아진다고 성경이. 근데 그냥 지혜? 그게 이 지혜가 뭔 지혜인지, 뭐 우리 교회 뭐 김지혜도 있고 신지혜도 있고 이지혜도 있고 박지혜도 있는데, 이번에 신지혜가 이번에 개근을 했습니다. 돌파 기도회. 예. 그래서 내가 최고 좋은 예언을 신지혜에게 어저께 해줘 버렸어. 올해 안에 시집갈지어다 예언을 해줘 버렸어. 예? 예. 할렐루야. 99년생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빨리 남자를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예. 99년생이야. 99년생이면 이제 딱 좋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26세잖아. 여자는 23세부터 피부가 늙기 시작한대. 그 난자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40세가 넘어가면 난자의 기능이 최저하돼. 기적이 일어나면 첫 애를 45세까지는 낳을 수 있어. 근데 50세에 가서는 첫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둘째는 낳을 수도 있어요. 뭐 산부인과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예. 이거 뭐냐면 혼의 지혜라서 그래. 왜냐면 신지혜니까. 26세 딱 좋을 때.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처녀들 다 시집갈지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애 둘밖에 안 난 엄마들 셋째 넷째 날지어다. 근데 저렇게 권사님들이 아멘을 하고 앉아있어요. 참네. 그래도 그 권사님들이 애를
더 추가로 날 줄로 믿습니다. 50이 넘었네. 자, 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정답 오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부족한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의 태도는 뭘까? 다시 5절에서 그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때 지혜가 부족해. 정답이 부족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이때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게 느낄 때마다 주시리라. 근데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뭔가 그대로 될 것 같고,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깨달을 때도 있고, 또 얼마 가서는 결정 잘했네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 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잠언에도 말씀했듯이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가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은사고, 이 땅의 혼의 지혜는 내 혼의 열매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대로 하면은 내 앞길이 열려지고 물질의 축복이 열려지고 건강이 동시에 와요. 같아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돌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면은 그 나타난 열매를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건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막 와서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정답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죄인 세리하고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욕하는구나. 교회는요 계속 먹을 게 나와야 되고 간식이, 아까는 점심 먹고 나서 또 브라보콘을 돌리더라고. 야, 브라보콘 돌리니까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노를 돌리고, 세상에 이렇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진짜. 응? 바카스를 또 막 돌리고 말이야. 또 어젯밤에는 집회 끝나고 또 먹을 게 뭐 있나 해서 3층에 올라가 봤더니 목사님 치킨 배달 시켰습니다 그런 거 했다. 지금 집회 끝나고 10시인데 집에 가서 또 내일 또 새벽기도 와야 되잖아. 나는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오래 못 있잖아요. 또 일찍 집에 가야 되잖아. 일찍 자는 게 이제 밤 1시에 자는 건데, 그러니까 자야지 또 한 2-3시간 자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건 아닌데 또 치킨을 또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밤에. 그러니 내 배가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지. 내가 어저께 저녁 예배 때 연못이 없다고 발표했더니 오늘 나왔네. 감사하네. 참, 어저께 연못씨가 안 나왔네 그랬더니요, 오늘 낮에 이제 설거지하면서 이제 3층의 식당에서 쉬다가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저께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연 누구 없네. 그래 깜짝 놀라 자기가 일어났대.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빠졌지 해가지고 안 빠져야 되겠다.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지금 나왔는데 앞으로 1년 내내 수요일 예배 안 빠질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외지에서 오신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30대 40대 여성들이 저렇게 교회에서 부엌 봉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30, 40대에만 부엌 봉사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연모 씨를 중심으로 우리 김모 씨를 중심으로, 이모 씨를 중심으로
또 지혜 모씨를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응? 우리 교회 신지혜, 이지혜, 박지혜, 김지혜. 우리 교회 주제는 오늘 지혜라고, 지혜. 근데 부모가 예수 믿을 때 내 이름을 김지혜라고 지었으면 그건 영적인 지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혜라고 지었으면 그건 육의 지혜라고. 근데 육의 지혜는 액션이 없는 거야. 근데 영의 지혜는 액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야고보 3장 13절로 넘어가요.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하늘의 지혜 총명이냐, 이 땅의 지혜냐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땅의 지혜, 자기의 느낌으로 받은, 경험으로 얻은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머리는 커져갔는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선행이 없고 온유함으로 행함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처음에 서두 말씀드린 게 오늘의 정답이 이건데, 하늘의 지혜는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좋은 열매들을 가져왔냐 하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봐도 땅의 지혜만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내 머리 가지고 뭐 주식도 투자해보고 막 해봤는데 결론적에 가서 보니까 다 날려버리고, 결론적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리고 또 많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죄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요,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뭐가 그게 다르냐 하면은 액션이 달라요. 액션이. 이 사람의 액션이 다르네. 뭐가 선행이 달라. 선행. 그리고 봉사하는 모습이 온유함이 있고 행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봉사해야지, 나도 저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바울이 걸어간 길, 바울이 했던 전도의 행적을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으면서 100%,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다 바울처럼 살아가길 원하지, 난 바울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저분처럼 가야 돼 라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100%가 될 때 하늘의 지혜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면 14절 보세요. 계속해서 14절.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 그다음 15절 보세요. 그 왜 그래? 이러한 지혜는,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혜는 할 때 이 지혜는요, 아까 1장에서 읽었던 지혜와 다른 지혜예요. 같은 말이 나올 때, 한국말에 같은 말이 나올 때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해 가지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가장 최상급 단어냐, 중급 단어냐, 하급 단어냐를 플라톤이 나누거든요. 플라톤이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최상급 단어는 영적인 단어. 그래서 플라톤이 아가페는 최고의 사랑인데 이 땅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한 단어를 아가페 단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목숨을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필레오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에로스는 육체를 주고받는 사랑, 터치해가지고 누리는 사랑, 에로스. 근데 우리는 고작하베 필레오 사랑이잖아. 부부 사랑, 형제 사랑, 자녀 사랑. 예수님 사랑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목숨 바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준 사랑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랑인데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 이제 플라톤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 그럼 지혜, 그러면 지혜는 3단계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냐, 내가 경험적으로 쌓아서 결정하고 하는 지혜냐, 아니면 육의 욕망에 끌려가지고 짓는
죄를 향한 죄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야, 난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 대가리 가지고 저 머리 가지고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득을 누렸을까. 저 머리 가지고 저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춘희 시장이 있을 때 엄청난 이 세종의 시기 몇 조의 돈이 쏟아부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욕먹은 게 조경사업이거든. 이 조경사업 하는데 몇 조가 들었대요. 근데 이 조경사업을 전부 광주 팀들이 와서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 중공인이 뭐니 다 광주 기업들입니다. 그럼 삼성, 현대 몇 개 없잖아요. 다 광주 기업들이 지었어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뻐했어. 죄송합니다. 광주 사람 아닌 분들에게 죄송한데 왜 내가 기뻐했냐면 광주 기업들이 얼마나 망한지를 내가 잘 알았거든. 그때 다 망한 거야. 광주 건설에서 다 망했어요. 근데 갔다가 여기서 하면 그 다음에 15년 전에 전부 기업들이 일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 사람들이 이춘희 씨를 미워하지만 나도 미워하지만 근데 이춘희 씨 미워하지만 미워하고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한 나라를 살려줬으니까. 광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 뭐 외국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했는데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 팀들이 이제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다 이제 하나하나 다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100% 나올 것 같아. 광주에서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다 이제 기업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빨리 누가 이걸 다시 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광주를 살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혼의 말을 한다면 나라고 뭐 우파 좌파로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고 광주 군산 김제가 순천은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데 야 근데 그 국토부에서 일하던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국토부 40대인데 일찍 퇴직을 하면서 자기가 특허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전국에다가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 순천에는 모노레일 그리고 갈대밭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주가 망해가니까 전주에는 한옥타운 또 어디입니까? 또 저기 망해 그 공룡타운 뭐 이래가지고 막 그분이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천이 살아난 거예요. 순천에 사람 몰라요 그걸? 모노레일 때문에 갈대밭 때문에 자기네 살아났어요. 순천에 계신 순천 팀들 있잖아요. 뭘 모르고 살면 어떡하냐 알아야지. 그 집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국토부 다닐 때는 한 달에 400~5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떼돈을 벌었어. 그거 특허 팔아가지고. 그래서 순천도 살리고 자기도 돈도 벌고. 와 그러면서 난 그런 좀 하늘의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거든. 그때 보면 하늘의 지혜 있는 자가 좀 필요해. 광주를 누가 살려주고 군산 살려주고 순천은 뭐 작업자족하는 교육도시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김제 좀 살려주고 뭐 대구 부산은 잘 사니까 괜찮아.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난 그런 지도자 하나님. 근데 그런 지혜는 죄송하지만요 머리를 엉뚱한 데 쓰는 애는 그걸 못합니다. 머리를 엉뚱한 데 쓰는 애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지혜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요. 믿는 자가 나타날지어다. 난 그래서 항상 하늘의 지혜를 기다리는 거야.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이번에도 그 시장하고 의원들 후보자들이 자꾸 와서 나한테 인사하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저 불교 템플 스테이도 막아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지만 아니면 우리 행교연에 있는 교회들은 당신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 하늘의 지혜. 그게 뭐냐? 행함의 능력이라는 거야. 잘 적어보세요. 하늘의 지혜는 뭐가 다르냐 하면요 행함이 달라. 행하는데 그게 다르다니까. 행함.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게 보이는 거야. 땅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무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느냐? 바울처럼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의 몸을, 가사가 조금 틀렸지만 버리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행함을 보이는 사람은 목사가 좀 틀렸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야고보 3장 보세요. 13절 보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냐? 그 다음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혼의 지혜냐 영의 지혜냐? 온유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그 사람 누구냐? 행함으로 보여지는 지혜. 그러면 혼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14절 독한 시기, 다툼, 자기 자랑, 진리를 거슬려 말하는 거. 15절 이런 지혜는 뭐야? 14절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땅 위의 지혜다.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이것이 뭐냐면요, 귀신이 그 혼을 지배해버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온갖 지혜를 가지고 못된 짓을 다 저지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둠의 세계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라고.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결론이 이제 주일날 아침 설교로 준비된 건데 아이고 죽겠네 지금. 미안하네. 주일날 못 오실 분들에게 너무 미안한데, 주일날 설교 쓰다가 주일날 설교를 좀 썼는데 거기 그게 나오더라고. 뭐라고 썼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시는 걸로 나오더라고. 설교문에 나와요. 설교문에. 걱정하지 말라. 우리 세종문드리 교인들이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귀신이 혼을 잡고 하는 그 지혜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절대 귀신의 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엔 뭐냐면, 그게 뭐냐면 2부 설교 때 나올 건데 4일 있다가 2부,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이 땅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는 예언이 나오더라고. 제가 예언을 받으면서 설교를 쓰거든요. 설교를 벌써 썼는데 2부 설교 때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리라더라고.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 빨리 지금 다 때려치고 빨리 2부 설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3부만 오고 2부만 안 오는 사람들이만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농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거는. 자, 근데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구절을 딱 폈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막 귀신보다 세다. 혼은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한번 귀신에 한번 잡혀봐. 자기도 모르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야. 또 보여줘야지 이렇게 또. 질질 끌려가는 거야. 그래도 뒤가 보이면 대머리가 보이니까 좀 가려야 돼 이렇게. 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죠? 네. 머리 빠진 거 안 보이잖아. 얼마나 지혜로워. 하나님께서 오는 하늘의 지혜를 볼게요. 하늘의 지혜 15절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근데 16절을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귀신의 지혜가 판치는 것은 혼란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지혜는 절대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 다투지 마십시오. 제가 내 나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몇 년 살았는지도 잊어버렸다 이제. 83년도 결혼했으니까 43살 이게만 43살. 교회들 나 43살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만 전 교인이 나 43살로 알고 있는데 이거 또 43년을 살면서 다퉈보지 않았으니까. 부인에게 한 번도 소리 질러 본 적 없고
부인도 나에게 한 번도 소리 질러 본 적 없어. 얼마나 감사해. 난 그것으로 정말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뭐 장로나 안수집사 됐겠지 지금. 근데 장로나 안수집사, 내가 선우건 장로, 선우건 안수집사 하면서도 난 만족했을 것 같아. 내가 목사가 목표는 아니에요. 난 언젠가 때가 되면 빨리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의재 집사님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집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의재 집사님도 신학교에 이번에 입학하지만 신학교 입학해도 영원히 나랑 같이 집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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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가 좋은 거야. 그래야지 집사지. 예. 예. 강도사 해봐야 강도집밖에 못하잖아요. 전도사 해봐야 전도, 맨날 전도 나와요. 전도사인데 전도 안 나와. 전도사가 전도도 안 와.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집사는 집만 사면 돼. 난 집사가 좋더라고. 집사는요, 마음대로 교회에서 행동할 수 있잖아. 막 뒤에서 목사님 욕해도 되고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편해. 근데 목사가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잖아. 목사가 왜 이것도 안 해? 목사가 왜 예배도 안 나? 목사 무서워. 목사가 나한테 욕 안 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목사가 목사다 왜? 뭐요? 그러니까 목사 말고 먹사라고 먹사.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돌파합니다. 뭘 돌파하냐면, 자, 17절 돌파해 보십시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어 열매 가득, 편견과 지식이 없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18절까지 보시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화평케 하는 자. 딱 구분이 돼요. 혼의 지혜의 한계, 혼의 지혜를 초월한 영의 지혜. 영의 지혜는 자,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결한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늘 관용하고 양순하고 늘 긍휼하고, 열매는 항상 선한 열매. 편견을 두지 마세요. 거짓이 없어야 돼. 늘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 화평, 이웃과 화평.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내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용서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눈물 좀 흘려주시고, 사랑 좀 해주시고, 없지만 있는 것 가지고 좀 도와주시고, 다 좀 풀어주시고,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사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저 강남에 있는 산성교회입니다. 저 산성교회가 중구 도동에 있다가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걸로 있어. 지금은 LG로 바뀌었죠. LG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그 반포 주공이었거든. 우리 아버지는 늘 재정부장하면서, 나 이제 건축할 때는 이제 건축위원장 하셨지만, 건축위원장 하기 전까지는 성가대 지휘하다가 이제 지휘자가 정식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 성가대 대장하다가 재정부장하다가, 그 다음에 산성교회가 질 때는 집이 그때 6채였었는데 3채를 팔고 그걸 지면서 산성교회가 지어졌거든요. 지금 5,000명. 그때 이사할 때 한 200명 정도였는데 5,000명 됐잖아요. 그때 이제 건축위원장하면서 짓고,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뭘 하면서 이렇게 청구서를 내잖아. 재정부장한테 오잖아. 내가 아들이니까 항상 아빠를 따르면서, 아빠 새벽기도 가면 같이 다니고, 아버지가 또 수요예배 가면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거든. 근데 웬만한 건 청구서를 안 올리시더라고. 난 거기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너무너무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밥 먹는 거는 하나님 돈으로 먹지 맙시다. 제가 낼게 하면서 항상 돈이 풍성하셨어. 아니, 담임 목사와 교역자 월급을 아버지 개인이 줬다니까. 그때 3만 원, 담임 목사 월급을 3만 원 주는데 3만 원으로 살 수가 있나, 이게. 옛날이니까 70년대 말이지. 살 수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줘.
그 제가 이제 간증을 여러 번 했었지만 제주도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 해달라 그래요. 장소 제일 큰 교회가 제주 순복음교회하고 제주 영락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건물이. 근데 일단 제주 영락교회 전화해가지고 제가 누구라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서 세미나를 좀 한 100여 명이 제주 목사님들이 모인다는데 장소가 필요한데 영락교회 좀 빌려주시죠. 영락교회가 이제 통합측이거든요. 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서 목사님이란 김정서 목사님, 정서 이름이 똑같네. 우리 권사님 이름이 똑같네. 김정서 목사님이 글쎄요, 이게 쉬운 거 아닌데 당신 이력서 좀 팩스로 보내보고요. 그리고 당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2달쯤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당신 이력서 좀 보내보세요. 그러더라고. 전화 끊고 나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내가 당신에게 뭐 이력서 보내고 내가 그동안 사역한 거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 순복음교회 다시 전화하자. 근데 다시 전화했어. 목사님 어디 출신이지? 목소리 좀 낯익은데. 네, 그랬더니 나 혹시 산성교회 출신 아니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산성교회 출신이고 어떻게 아세요? 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전도사 같아요. 그랬더니 누군데요? 제가 손우건입니다. 손우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우태순 장로님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손우태 장신 다닐 때 3년 동안 아버지가 학비대 줘서 내가 학교 다녔잖아요. 이력서 그런 거 보내지 그냥 쓰십시오.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쓰십시오. 앞으로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주 영락교에서 세미나 잘하고 왔어요. 내가 뭐 이력서 보내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난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를 가지 못해. 담임 목사로 거기 취업하려고 그러면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 왜냐하면 낼 이력이 없어. 박사학위도 없지. 무슨 이력이 없어. 쓰려고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라. 그냥 뭐 쓸 게 없어. 내가 무슨 이력이 있는가? 예.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혜택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다니. 그래가지고요, 제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 돈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막 치실 있잖아요. 미국에서 내가 다 사온 거 내 청구 안 했습니다. 개인 돈으로. 여러분 이빨 좀 건강해가지고 오래 사시라고. 그 치약도 내가 최고 좋은 치약 비싼 거 좀 주문했어요. 그거 하면 충치가 다 없어진대. 할렐루야. 치약, 칫솔, 그 치실 있잖아, 치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치실 쓰라고 막 줬지만은 나는 사실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 가지고 3달 쓰거든. 여기 하나. 어디 갔어? 아이고, 없어졌네. 예. 그래서 이건 3달 써. 왜? 이빨 사이 다 뜨고 임플란트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난 끊어지질 않으니까 불쌍해. 청구하지 마세요. 청구하지 맙시다. 새해부터. 왜냐하면 돈이 없어, 교회가. 여러분 청구해서 그냥 주지만 그게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로 주는 거야. 옆에 있는 손잡아. 앞으로는 청구하지 맙시다. 시작. 앞으로는 청구하지 맙시다. 개인 돈으로 합시다. 시작. 예.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 이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개인 돈으로 합시다. 청구하지 맙시다. 그 내가 청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 진짜. 여러분 돈 가지고 여기 세종에 있는 행교회 목사님네 양복 몇 벌이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몇 벌이나 해줄 수 있겠어? 돈이 많다고 할 수 있겠어? 안 돼요.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잖아요. 영적 지혜를 주면 그런 헌신을 하게 음성을 야, 교회에 무슨 돈이 있냐? 청구하지 마라. 아예 어떤 너무나 청구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은 이름을 내가 김청구, 이청구, 박청구, 윤청구. 이제 우리는 김이박을 떠나가리라. 이씨박씨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 들어갑니다. 자, 온유함의 영적인 세계. 근데 그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면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변화가 되면서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니까 지혜는 뭐냐면 파워이거든. 파워. P-O-W-E-R.
POWER이 뭐냐 하면은 파월이랑 파워. 이 파월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쟤를 울릴 수 있는 파워. 벌써 제가 딱 울잖아. 울어라니까 제가 울잖아. 이 파월은 뭐냐 하면은 나를 이걸 행할 수 있게 하는 파월이에요. 나라고 돈이 아깝지 않겠으며, 나라고 아들, 딸에게 용돈 주고 싶지 않겠냐고. 응? 그러나 아들, 딸에게 용돈 줄 게 없어. 이 시부렁 파이프더라. 니네들 그냥 니네들 살아. 잘 벌잖아. 나 목사님들 양복해줘야 되고, 나 목사님들 전도지 찍어줘야 되고. 근데 그 옳은 생각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혼을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사, 할렐루야. 하늘의 지혜는 뭐냐니까 음성이 따라오더라고. 음성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음성이 열릴지어다. 때로는요 살다가 보면 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여러분 막 죽고 싶고 막 답답하고 막막하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막 눈물 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의 지혜를 주실 때는, 영의 지혜를 주실 때는 뭐냐 하니까 1장 5절 봐요. 영의 지혜를 줄 때 1장 5절에 가지고 뭐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가 나온다. 밑에 줄 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영의 지혜를 그때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돌파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정답을 주시리라. 왜 자꾸 오답으로 이어져가? 왜 오답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 오답으로 자꾸 이어져 가면 응답은 멀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더 비판하게 되고 시기 질투 싸움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영적 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하늘의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돌파 기도하면 영의 기도가 하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 하나님의 찾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다 보면 혼의 지혜보다 영의 지혜가 월등하게 난 것,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내 영이 분별되면서 남의 영이 분별되는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들과 응답 안 되는 것들은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면 이걸 해결해 버린다니까. 근데 자꾸 혼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계산하고 살아봐. 그러면 영의 지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불쌍한 핸디캡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면 안 돼.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도 내 속에 한 번 들어오면 시간에 따라 이게 막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고, 성질도 빨리 고쳐야지 점점 굳어지면 나이가 더 들면 안 되는 거라고. 상황을 돌파내는 능력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정답을 보게 될지어다.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넘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 6절에 가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의심하면은 혼의 지혜는 의심하게 되거든. 그러면 6절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7절에 보면 이 혼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그 대신에 혼의 지혜로 뭘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안 주겠다는 거지. 왜? 8절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혼의 지혜고, 혼의 수준에 머무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혼의 수준에 머무는 기도니까 정답이 없는 기도. 그게 뭐냐? 두 마음을 품는 혼, 그렇게 되는 거죠. 바다 물결에 휘둘리는 혼. double-minded man, double-minded man.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 뭐냐? double-minded man. 자, double-minded man. 시작. 따블따블 그러지 말고. 뭐가 따블이냐? 따블은 종로에서 서울역 들어갈 때 서울역 따블 그때 쓰는 말이지. 미아리 고개 따블, 그거는 따블이고. 언제 웃으려고 끝까지 안 웃는 거야 그냥. W 그러면 미국에서 하단 말이에요. W 시작. 다시 발음. W 하지 마. W 혓바닥에 붙어 안 붙어. W 오케이.
W 하면서 왜 나를 자꾸 욕하대? W 왜 이러니? 막 그래 가져가라 W다 W. 김희자 권사님 W 억지로 막 하고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래 W다. 그래 욕 W로 먹어라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들어가야 돼. 예, 기도 들어가면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내가 들어가리라.